장비 이야기. 일부 소년 장비 불같은 성격의 시작. 바람이 뜨겁게 불던 어느 여름날 유비라는 이름의 청년이 도원 앞을 거닐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번개처럼 울렸다. 바로 그가 장비였다. 하지만 장비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황하 남쪽 유성유 정의 한 마을. 소년 장비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우람한 체격과 기계를 가진 그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늘 주목받는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어느 날 장비는 마을 시장에서 상인이 어린 노비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곧장 달려가 상인의 손목을 비틀고 노비를 감쌌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진짜 사내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놀랐다. 어린 장비였지만 눈빛은 진짜 장수와 같았으니까. 그는 술을 좋아하고 시끄럽고 화를 잘 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심장과 강한 정의감이 있었다. 형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소. 이 말을 처음 들은 이는 바로 유비였다. 한편 유비는 백성의 삶을 걱정하는 순한 인품의 청년이었고 장비는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유비의 따뜻한 말투와 조용한 눈빛 속에서 장비는 처음으로 형이라 부르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이다. 며칠 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는 도원에서 맹세를 올렸다.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그날 장비는 세상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날 이후 장비는 유비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던졌다. 그의 무기는 창보다 먼저 나가는 목소리였고 그의 힘은 팔뚝보다 깊은 이리에서 나왔다. 그는 누구보다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다. 소년 장비. 그 시작은 단순한 전사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제애와 정의를 위한 붉은 불꽃 같은 여정의 시작이었다. 2부 분노의 장수. 백마를 타다. 장비는 관우와 함께 유비를 보좌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장판교 전투는 그의 이름을 후세의 길이 남기게 한 사건이었다. 조조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 일행을 쫓던 그날 유비는 가족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치고 있었고 관우는 후방에서 적을 막고 있었지만 조조의 기세는 무시무시했다. 그때 장비가 외쳤다. 백성을 먼저 보내시오. 이 장비가 이 다리를 지킬 것이오. 장판교. 좁은 다리 위에 홀로 선 장비. 그의 눈동자엔 불이 일고 있었고 손에는 번쩍이는 창이 들려 있었다. 너희 중 누구냐? 이 장비와 목숨을 겨룰 자는. 조조의 군사들은 장비의 기세에 주춤했다. 그가 눈을 부릅뜨고 콧김을 뿜으며 말을 타고 포효하자 수천의 군사들이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 전설적인 고함 소리 하나로 적의 기세를 꺾었다. 그리고 유비와 백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날 이후 장비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수호자, 진정한 형제의 전사가 되었다. 삼부 의리의 맹세, 형제의 술잔. 장비가 유비와 처음 마주한 날 그는 아직 천하의 대의를 논할 줄 모르는 평범한 도공이었다. 술을 즐기고 소리를 높여 웃고 강한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불같은 젊은이. 그날도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지배층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 두 아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때였다.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을 지닌 한 남자가 장비와 싸우는 병졸들 사이에 들어섰다. 그가 바로 유비였다. 세상은 이미 어지러워졌소. 무기를 들기 전에 마음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요. 처음엔 장비는 유비가 겁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곁에서 관찰할수록 그의 말에는 철학이 있었고 눈빛에는 세상을 품은 넓이가 있었다. 며칠 후 장비는 스스로 찾아갔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 흐드러진 정원에서 유비, 관우와 함께 술잔을 나눴다. 그날의 맹세는 단순한 의형제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한 뜻을 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였다. 하늘에 맹세하노라.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진 못했으나 같은 날 죽기를 바라노라. 술잔이 부딪히는 그 순간 장비는 처음으로 일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 이후
장비는 그 누구보다도 두 형을 따랐다. 유비가 마음 아파할 땐 그를 대신해 울었고 관우가 싸움에 나설 땐 옆에서 칼을 들었다. 그는 자신보다 형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때론 폭력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내였다. 백성에게는 베푸는 손을 내밀었고 부당한 권력에는 분노의 칼을 겨눴다. 장비는 어느 날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등에 업고 말했다. 내가 지키는 건 명예가 아니라 이 사람들, 우리 형제들의 믿음이다. 전투 중에는 맹수 같았고 형제들 앞에서는 천진한 아이처럼 웃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칼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형제가 된 거야. 그는 유비와 관우를 형이라 부르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다. 화살이 날아들면 방패가 되었고 모략이 다가오면 몸을 던져 막았다. 복숭아꽃이 피던 그 봄날의 맹세는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렸고 그 후로 장비는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말로 요약된다. 그것이 장비를 장비답게 만든 것이었다. 자부 언월도의 주인 황혼이 지고 안개가 산허리를 감쌀 무렵 장비는 홀로 산을 올랐다. 그곳은 백령산이라 불리는 금기된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산에는 오직 진정한 충의의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천하의 무인들도 감히 다가가지 못한 그곳에 장비는 두려움 없이 발을 들였다. 그의 손엔 칼이 없었다. 그저 두 손과 맹세로 묶인 의리 하나만이 있었을 뿐. 길은 가파르고 잔새조차 숨죽인 밤 그는 오래된 사당 앞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무명의 무덤이 있었고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피는 무고한 자를 지키고자 흘렀고 내 혼은 의로운 자의 손에 깃들기를 바란다. 장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잤다. 그날 밤 꿈속에 한 장수가 나타났다. 붉은 눈, 강철 투구, 그리고 등에 걸친 커다란 언월도. 그는 장비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장비는 대답했다. 경제, 그리고 백성을 위해. 장수는 다시 물었다. 너는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장비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리를 버리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이 산을 울렸다. 장비가 눈을 떴을 때 무덤 앞에는 하나의 무기가 꽂혀 있었다. 길고 묵직한 곡선, 달을 닮은 날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언월도였다. 장비가 손을 뻗자 그 무기는 마치 오랜 주인을 만난 듯 그의 손에 쏙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더욱 거칠게 뛰었고 등 뒤에서 용의 울음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휘둘렀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산의 안개가 걷혔다. 언월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이라는 영혼을 품은 검이었고 장비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방황이 없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전장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적은 떨었고 백성은 안도했다.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의로운 자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장비는 무기를 위해 의리를 버린 자가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선택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월도는 그 선택에 응답한 검이었다. 오부 영웅의 약점과 마지막 전투. 장비는 누구보다 용맹했고 충성스러운 족한의 장수였다. 하지만 그의 큰 약점은 술이었다. 술과 장비의 운명. 장비는 전투가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점점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와 적의 기습. 조조가 촉한 영토를 공격할 때 장비는 술에 취해 적의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적에게 붙잡히거나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마지막 전투와 장비의 희생.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용맹하게 적과 맞섰다. 하지만 술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장비의 죽음과 그의 유산. 장비의 죽음은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다.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술이라는 약점 때문에 생긴 비극적인 결말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장비의 언얼도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촉한의 용맹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진정한 용기가 조화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삼국지 속 인물 소개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함께해요.